하나님께서 행하신 극히 아름다운 일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 설 명절을 잘 보내셨습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 설 명절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또 기쁨과 즐거움의 시간을 가졌으리라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잠시 한번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설 명절을 맞이해서 참으로 잘한 일, 아름다운 일이 있다면 과연 그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세배 드리는 일, 참으로 잘한 일입니다. 또는 부모님께 용돈을 드린 일, 참으로 잘한 일,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듯합니다. 어버이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자녀들을 향하여서 권면의 말을 하는 그 모습도 역시 아름다운 일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듯합니다. 저는 어느 영상을 이렇게 보니까 이 어린아이가 할아버지에게 그리고 또 오빠와 함께 절을 합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지갑을 딱 꺼내서 용돈을 주려고 하니까 그 어린아이가 벌떡 일어나더니 할아버지 지갑을 낚아챕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파란 봉투, 그러니까 거기 이제는 10,000원짜리 2장을 꺼내더니 그리고 할아버지에게 그 지갑을 돌려줍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그랬더니 옆에 좀 큰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이렇게 보다가 자기도 할아버지 앞에 다가가지고 할아버지가 또 이제 용돈을 주는 그 모습을 본 바가 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아이가 아직 걷지도 못하고 기지도 못하는데 할아버지한테 세배해가지고 아버지가 강압적으로 인사를 시키는 겁니다. 인사를 시키고 그리고 이제 세뱃돈 해가지고 또 이렇게 받아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웃고 그리고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선지자가 기록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말씀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극히 아름다운 일이 있음을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여기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하면서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무엇을? 극히 아름다운 일을 외치고 알게 하라라고 이렇게 공포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극히 아름다운 일이라고 하는 것이 대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눈을 감고 묵상을 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가운데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런 모습 가운데 그것을 창조하시면서 아름답다, 즉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그런 모습들을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극히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했을 때에 그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1차적으로 보게 되면 이 바벨론 곧 이방 나라에 의해서 억압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켜 주신 일에 대하여서 예언하는 그 모습이 아름답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나가서는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까지도 내다보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극히 아름다운 일이다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 질문을 통해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행하신 아름다운 일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둘째, 하나님께서 행하신 아름다운 일의 결과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셋째는 오늘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을까라고 하는 삶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아름다운 일을 행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선한 양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랑해라고 표현을 하면서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는 모습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자기가 어떤 실수를 하게 되면 미안합니다 또는 죄송합니다 라고 해서 또 아름다운 모습을 이어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들에 있는 강아지나 또는 들고양이들이야말로 먹을 것을 주는 아름다움을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마음들이에요. 어떤 경우는 가난한 자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조금 나누어 주고 싶어 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것들도 역시 아름다운 마음의 표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이어나기를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시는 그 일들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할 때에 극히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언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시야 왕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히스기야 왕 시대까지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미가 선지자와 함께 활동을 했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전 700여 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말할 수가 있을 듯합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잘못 사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이 여겼던 이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선민들의 그 자손들이 둘로 나눠지지 않았겠습니까?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남유다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10지파를 가지고 북이스라엘이 형성되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고 심지어는 남유다를 괴롭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언약 공동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남유다를 괴롭히니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을 주전 722년에 멸망을 시키셨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았던 이사야 선지자, 잘못하게 되면 남유다도 이렇게 또 몽둥이에 맞겠구나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지만은 그러나 이 왕들이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물론 선한 왕들도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라든지 요시야라든지 히스기야 왕이라든지 이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는 삼당을 무너뜨리고 우상 숭배를 금하는 그런 모습들까지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남유다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 아니하고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의지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음을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근심을 하셨겠지요. 이사야 선지자는 잘못되었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해 주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때가 되면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곧 남유다는 바벨론이 침략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 편안하다라고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믿음이 있는 자라면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돌이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옳은 겁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듣고도 그들은 돌이키지를 않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 없는 자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고 결국에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희망의 메시지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아름다운 일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세 가지를 선지자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그러면서 그날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럼 여기 그날이라고 표현했을 때에 이 날은 무슨 날을 걸어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시고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안위함을 주시고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해 주시는 날, 바로 그 날을 예언해 주고 있는 겁니다. 돌이켜보게 되면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이 타락하여 배신하고 악한 행위를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 진노를 거두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진노를 거두시니 그 결과가 뭡니까? 마음속에 안위입니다. 안위는 원어를 보게 되면 위로하다라고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그들을 위로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이 뭡니까?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들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그 어린 자녀들을 향하여 어머니 아버지가 매를 듭니다. 그리고 발바닥을 때리든지 손바닥을 때리든지 때리거든요. 그러면 어머니의 그 환한 모습을 보면서 아이는 깜짝 놀라고 무서워 떱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때리려고 하다가도 안 때리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몇 대 때리면서 그리고 이제 안타까이 여기며 아이가 울먹이니까 또 끌어 안아주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아이는 엄마가 회초리를 들었다가 이것을 내려놓는 순간에 마음의 안위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안 맞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모습과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거두신다고 하는 것이 그 첫 번째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하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이끌어내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십시오. 우리의 모습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이 구절은 남은 자들의 말을 직접 화법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소개한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걸 보십시오. 보라라고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이 보라라고 하는 말은 어떤 사물이나 어떤 사건을 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이 말은 감탄사거든요. 진실로 참으로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고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미로다 라고 하면서 그 택한 백성들이 곧 하나님의 남은 자로서의 그들을 이끌어내심으로 인하여서 신앙 고백을 받으실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여호와 한 분만이 구원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강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 생명과 풍성함을 얻도록 하신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지요.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기쁨으로 라는 원어를 보게 되면 빼사손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남은 자들이 구원의 은혜에서 비롯된 생명으로 누릴 기쁨, 그 기쁨이 충만할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생명과 풍성함을 얻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속에서 보게 되면 물이라고 말했을 때는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예컨대 이사야 55장 1절을 보십시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은 구원의 상징으로 사용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닌 구원받은 자가 그 우물물에서 흡족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그 생명과 그 풍성함을 얻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아름다운 일은 남은 자를 남겨놓으신 것이거든요. 비록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자들 이끌어내셔서 그들에게 진노를 거두시고 그들을 그야말로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받으시고 그들에게 생명과 그 풍성함을 주실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게 되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끌어내셨던 것처럼 우리는 죄 가운데 거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오늘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또 다른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아름다운 일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 그 모든 예언을 성취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들었을지는 우리는 각자의 믿음에 따라 다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경이 다 이루어지고 역사가 흐르고 난 이후에 우리가 그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역사대로 이루어졌음을, 곧 성경대로 이루어졌음을 알고 있습니다. 예컨대 바벨론 포로 생활한 그 모습 가운데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수룹바벨에 의해서 주전 538년에 그들은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수축함으로 인하여 수룹바벨 성전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2차는 에스라에 의해서 주전 458년에, 그리고 3차는 느헤미야에 의해서 444년에, 주전 444년에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또는 성경에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취되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곧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에 하게 될 것임을 일찍이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0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바로 이러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과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어서 그들은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미시아의 출현까지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5절 이하에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라 라고 말했을 때에, 극히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했을 때에 바로 그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끄집어내는 것과 동시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강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절정에 이르는 것이 바로 이사야 53장에 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모습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구속의 완성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들이었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사망 가운데 거하고 있는 자들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극히 아름다운 일을 펼쳐주심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이끄신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인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셨습니다. 나의 원죄와 이 고범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그 진노를 거두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니 이제는 우리는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삶,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주시고자 하시는 그 생수의 강가에서 그 우물물을 실컷 마시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을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오늘 본문 3절 속에서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저는 우리 상계제일교회가 구원의 우물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런 거 구원의 우물들이라고 말했을 때에는 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출애굽기 17장을 염두하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17장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도착을 합니다. 이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신광야에 도착을 하고 그리고 그들이 행진을 함으로 르비딤까지 도착을 합니다. 르비딤에 장막을 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마실 물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장로들 선택을 해서 그리고 호렙산에 오르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들고 그 바위를 내려쳐라 이렇게 했을 때 그 반석을 내려치니까 거기서 물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시고 흡족해진 그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반석이 누구냐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을 보십시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다시 말하면 모세가 반석을 내려쳤는데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침으로 인하여 예수의 몸이 산산조각이 난 것이지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런 모습처럼 예수님께서 구속의 완성을 이루시고 이제는 그 택한 백성들에게 흡족함을 주고 만족함을 주고 그리고 생명을 주시고 풍성함을 주시는 하나님, 이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있다면 과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말고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너무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가 되매 이 바벨론에서 끄집어낸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택한 백성들을 남은 자 삼으시기 위하여서도 끄집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염려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남은 자로서의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두 가지입니다. 그 첫째는 감사하는 삶을 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감사하는 삶을 살자. 시작. 감사하는 삶을 살자. 아멘. 왜 감사라고 말합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미리 내다보면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4절 초반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뭐하라? 감사하라. 바로 이것을 외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펼쳐졌으니 이걸 외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의 반대가 뭔가요? 원망입니다. 불평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굳이 인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아침에도 감사하고 그리고 점심에도 감사하고 저녁에도 감사하는 삶.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면 마귀가 틈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 더러운 귀신들은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가 없기 때문에 거기는 항상 불평이 있는 것이죠. 시기 질투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지으셨을까요? 그리고 그 백성들을 왜 출애굽을 시키셨고 바벨론에서 이끌어내셨고 우리를 진노의 자녀들로서 있었는데 그들을 불의의 자식들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을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런 거로 찬송하면서 감사하는 모습을 갖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을 높인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자. 시작.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자. 아멘. 오늘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리고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왜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까? 그의 이름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높다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어마어마한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것이 뭐고 가장 높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큰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가장 크신 분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르라고 말합니까? 소리를 높여 부르라는 겁니다. 외치라고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걸 여기 나와 있는 소리 높여 부르라라고 말했을 때의 원어를 보게 되면 기쁨으로 인하여 소리치다 매우 즐거워하다라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치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려 부딪히며 경쾌한 소리를 내듯이 매우 흥겹게 즐겁게 하나님을 높일 것을 가리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이 계심을 알면 우리는 그렇게 높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크고 위대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얼마 전에 이 북한에서 무인기를 5대를 보내서 용산 대통령실 상공지역까지 비행했다는 그 이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화들짝 놀랬습니다. 저 자신도 놀랬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이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그 모습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미국에서 그 김정은 관절을 촬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손바닥 보듯이 모든 것들을 보고 있는 그 모습이 공개가 되었거든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쩜 이렇게 정확하게 볼 수가 있을까? 그것은 그야말로 모든 것들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지무시 뭐고 거기서 나오는 사람이 누구고 어디로 가고 있는 거 이것까지도 전부 다 관찰하고 있다는 그 사실 속에서 저는 그걸 보면서 그래도 안심이다라는 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람이 만든 그 모습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꿰뚫려 보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그 크신 위엄과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실까?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 생각까지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런 거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라기는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남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면 더러운 귀신은 7길로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제가 볼 때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송입니다. 하나님이 찬송을 얼마나 또 기뻐하시는지, 여러분 세상 노래가 더 높이 올려드리냐 찬송이 더 높이 울려 퍼지느냐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잘되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 시기를 한번 보십시오. 70년대 80년대 제가 막 성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그때의 세상 노래보다도 찬송가 하나님의 소리가 더 크게 외쳐졌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번에 어떤 모임에 갔더니 거기에서 우리나라의 여의도 광장에서 모였던 수백만 명이 모였던 거기에서의 그 기도의 모습은 150만 명이 모였다라고 하는 통계가 나와 있는데 그 사진 하나를 딱 저에게 선물로 누가 주시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제가 책상 앞에 탁 놓으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이와 같은 이 모습들이 회복될 수는 없는지요 라고 하면서 제 목양실에서 잠시 기도를 했던 그런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의 저력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과연 어떠한가를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소리가 더 큽니까? 세상 소리가 더 큽니까? 라고 했을 때에 그것은 스스로 답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기뻐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스스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18세기 영국의 영성가 윌리엄 로우 목사님의 말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성인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기도를 가장 많이 하거나 금식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헌금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뜻으로 삼고 마음에 항상 하나님을 노래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높이려고 준비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살다 보게 되면 어려움도 당할 수가 있고 아픔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히 지속되질 않습니다. 하나님 그 택한 백성들의 아픔을 아시기 때문에 때가 되면 끄집어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만 그 순간에는 아플 수 있지요. 좀 더 쉽게 이야기를 들을까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한파가 몰려와서 영하 20도까지 떨어졌다고 하는 일기예보를 본 바가 있습니다. 저는 그 일기예보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화분에 있는 화초나 산에 있는 나무들은 어떻게 살아남을까라고 하면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두들겨 보았더니 해답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화분이 이 겨울을 잘 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나느냐라고 했을 때 전문가들은 그 화분에다가 이 겨울이 오기 전에 물을 가득 담아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겨울이 와가지고 그것이 꽁꽁 얼는다는 거거든요. 꽁꽁 얼음이 되어버리게 되면 그 뿌리가 그 온기로 인하여서 오히려 살아난다는 겁니다.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아이고 얼면 큰일 나지 해가지고 메마르게 해놓게 되면 동상이 걸려서 그 화분이 이 화초가 죽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바가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구나라는 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맞는 이야기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을 때 그 고난 때문에 잠깐 아픔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마치 화초가 화분이 이 얼음이 얼므로 인하여 아프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인데 오히려 살려주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는 시편 119편에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을 보게 되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리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요?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셨던 가장 아름다운 일이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가장 아름다운 일을 베풀어 주신 것이 뭘까? 한번 또 묵상해 보십시오. 가정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다 아름다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름답다라고 하는데 왜 내가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고 부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일을 행하는 청직이라고 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대체 뭐냐라고 말했을 때에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을 온 땅에 많은 사람들이 알도록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남은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